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정동에 위치한 열방교회 최정일 담임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테그리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인테그리티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인테그리티가 성경적인 용어로 처음 쓰여졌는데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16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 그리고 흠 없음, 그 모든 표현들을 이야기할 때 인테그리티를 나타내었습니다.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은 노아, 아브라함, 욥, 그들은 의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테그리티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흠없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갈망하면서 그의 마음의 의도의 순전함을 나타낼 때 바로 인테그리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앙망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인테그리티적인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인테그리티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를 쫓아서 나아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던 인테그리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테그리티를 잘 보여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흠없는 희생 제물로서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타밈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받음직한 흠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제물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되어졌을 때 그 제물이 바로 인테그리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테그리티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흠없는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아울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실 수 있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늘상 얘기할 때 네가 착한 사람 되어라, 네가 율법의 사람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짐들을 우리에게 내어 맡기는데,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일들을 자기의 몸으로 손수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인테그리티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남에게 착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윤리 규정을 지켜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윤리 규정을 지키고 착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모습. 그래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갔을 때의 인테그리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그것을 통하여서 인테그리티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테그리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테그리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령의 역사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바로 인테그리티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인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인테그리티는 윤리적 성찰, 그리고 윤리적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고 인테그리티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테그리티의 삶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서 인테그리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윤리적 성찰이자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영성적 작업이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도덕성,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고, 또 좀 더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사회적 책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또 교회적인 영성들이 사회적 실천적인 삶과 어떻게 일치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 또한 인테그리티의 일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공격해 오고 있는 다른 영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렇고 우리의 상처가 그렇고 우리의 지난 날들에 있었던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들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참 자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애워싸면서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고귀히 여기시면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뜻을 펼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발현하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인간의 욕심들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대로 표현되어지면 좋은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또 다른 욕심들이 그것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잡고 막아서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 그것들이 막 몰려오고 있을 때 본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렸나?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아를 찾는 것이고,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알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나 참 자아를 감싸고 있는 것, 막아서고 있는 것들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생겼으면 어제까지 못생겼지 오늘도 못생겼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멍청했으면 어제까지 멍청했지 오늘도 멍청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 예전에 멍청했던 것들, 옛날에 못생겼던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어제까지 머리가 나빴어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머리, 가장 명석한 머리, 가장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자꾸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붙잡고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거에 영향을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의 그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존재,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돈에 대한 억압감, 또 나 자신에 대한 기울어지고 그늘진 그런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영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행위를 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삶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버리고 떠나는 것, 초탈의 작업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벗어났을 때 진정 보여주고 있는 나 자신의 본래적 모습, 참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자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마음이 따라오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위가 따라와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장미는 예뻐지려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저 자기 자신일 때, 가시도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때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완성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런 삶을 장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미는 이유를 모른다. 장미는 피기 때문에 핀다. 장미는 자신의 관심 없고 누가 자기를 보는지 묻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본래적 모습,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의 실제가 그대로 발현되어졌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러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인테그러티를 이루게 되어졌을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테그러티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인테그러티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방교회 최정일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테그러티에 대해서 우리 열방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박지윤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윤 학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본받고 싶은 훌륭한 사람이나 멘토,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말해 주겠어요? 한윤희 전도사님이신데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이 멋져서 그런 점 본받고 싶어서 전도사님처럼 모든 것이 다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안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 있어요? 하우스 애들이랑 같이 큐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하우스 리더 하고 있나요? 네. 하우스 리더 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애들이랑 떠들면서 간식 먹는 게 재밌어요. 지금 하고 있는 큐티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려울까? 그냥 그 성경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냥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도 그 선생님이랑 엄마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밑에 데리고 있는 그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말을 잘 따라옵니까? 저보다 더 잘해요. 정말? 어떤 점이 더 잘해? 어떤 한 명 난제가 있는데 저보다 말씀을 더 이해를 잘해서 그냥 애들한테 말씀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주일 예배 때 드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나누는 시간에도 제일 먼저 나서서 막 얘기하고 그래요. 걔는 몇 학년? 5학년. 5학년인데 그 아이가 이제
큐티를 맨날 해오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걔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큐티에 적고 막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아침에 그냥 와서 대충 기도하고 큐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것을 보면 자랑스러워요. 저는 항상 이제 학교 오면 그냥 기도 대충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걔는 항상 아침에 와서 깊이 묵상하고 30분 이상 하고 가니까 그냥 그런 걸 보면 닮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뭐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랑 묵상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고 느꼈어요. 항상 하나님을 까먹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저희 언니가 이제 그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릴 때도 있고 대부분 안 드리긴 해서 아빠가 집 안 들어왔든 들어왔든 셋이서라도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을 때 생략하거나 안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바라볼 때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가정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것이 또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자녀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테그러티적인 방식은 어떤 상황과 힘이 들어도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지훈 학생은 대안학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 대안학교는 분명히 일반 학교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반 학교 애들은 할 때마다 이제 욕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화날 때만 하는 애들이 더 많고 그리고 그냥 서로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니까 그런 학교 애들 수가 적으니까 그런 애들이랑 다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게 일반 학교랑 다르고 그리고 보트 타러도 가고 이제 소수니까 그런 점이 좋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다채로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 활동이 있었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는 시기니까 막 맞기 전에 떨린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도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시간들은 어떻게 있나요? 금요일 날 이제 이제 하우스 리더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니면은 이제 전도사님께서 어떤 숙제를 내주시면 그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나눕니다. 신앙적이고 또 성경적인 이야기들도 그때 함께 나누게 되어지겠네요. 예. 기독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교회에서의 배우는 신앙과 학교 및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에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훈 자매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고
적어도 그의 신앙생활에 걸맞는 일상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훈 학생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 학생들, 특별히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이고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대로 그의 삶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미약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배운 대로, 또 믿고 있는 대로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그 생활이 정말로 온전한 기독 생활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테그러티,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보면, 이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이때에 결정되어지는 신앙의 그 검증과 그 승리들이 저희의 일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렸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가리키고 있는 신앙의 가장 키워드는 인테그러티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의 모습들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의 삶으로 일치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신앙교육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을 교사가 가르칠 때 그때 해당하는 시간은 168분의 1, 일주일에 168시간이면 1시간만 교회 학교에서 그 삶을 책임진다면 진정한 신앙의 전수의 모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가 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배운 바 신앙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일치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들을 고스란히 보여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러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